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4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제 성경은 28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7쪽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아이들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우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들, 딸 교회에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소망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자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이 아이들 커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정말 주님,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과 감사와 감격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찬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 전하는 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오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함께 모인 성도들 마음 열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치 못하여 함께 나오지 못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사자성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눈 온 곳에 서리가 또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말이 원래 남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 온 다음에 서리가 온다고 뭐 그렇게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현대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자성어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화불단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불단행, 이 말은 화는 결코 한 번 오지 않는다, 한 번에 여러 개가 같이 온다, 뭐 이런 말입니다. 비슷한 일본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발에 밟히고 채였다라는 말인데요, 다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은 좀 재미있는지 몰라도 어려움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재미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하나만 와도 이겨내기 쉽지 않은데 두 개 이상이 한꺼번에 겹쳐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들을 두 가지 이상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출발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고린도가 가진 첫 번째 어려움은 그 고린도 교회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나뉘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였고요. 그래도 이 문제는 그냥 교인들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바울이 보냈던 없어진 첫 번째 편지,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썼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 그것 두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쳤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유대로부터 거짓 사도들이 도착해서 온갖 방법으로 복음 자체를 훼손하고 바울을 대적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그 편지도, 세 번째 편지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 세 번째 편지를 쓰고 난 후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 짧은 두 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바울의 마음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참 어려웠었습니다. 뭘 해도 손에 안 잡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걱정되는 일이 너무 커서 이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이 3년 동안 열심히 섬겼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데메드리오라는 사건, 데메드리오 사건인데요, 에베소에서의 3년은 바울에게는 아주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까지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부흥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었고요, 이 도시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었다, 알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그가 쫓겨난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은 실로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우상 숭배, 우상이 관련된 일을 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이제 매출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나와서 무력으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데메드리오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지만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그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된 것이죠. 오늘 사진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에베소에서 지금 드로아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 보면 고린도가 보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돌아서 고린도로 가는 여정 중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사진 그냥 계속 띄워주시고, 마게도니아를 가다가 이제 여기 드로아까지 에베소에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드로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드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목회자에게, 이 바울에게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 끝에 있는 항구 도시, 지금 사진으로 봐도 이 터키 지방과 그리스 지방, 이 터키 지방까지는 아시아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 지방,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아주 작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가면 아시아로부터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드로아까지 지금 와 있어서 이 드로아는 어찌 보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도 사실은 이 드로아를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정이 없었고, 이 터키 지방에서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가다가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하려고 2차 여행을 가다가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쭉 직진하다가 도착한 곳이 저 드로아입니다. 바다를 만나게 되었죠. 얼떨결에 온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드로아에는 이때까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거기서 드로아의 그 환상 가운데서 마케도니아 사람, 이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본 후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소인 고린도까지 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게 된 것이죠. 드로아에는 교회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문이었고, 두 번째 방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아멘. 안타까운 것은 이번 방문에도 이 드로아에 바울은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온통 고린도 교회에 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에 대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문제 중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에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지금 바울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 가운데서 이 디도가 돌아와야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에 대한 이 마음,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 바울은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래서 또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는 그 바다 건너서 그 윗지방을 마게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고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품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문을 드로아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로 내려갔다가, 고린도가 거기가 끝이고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항구에서 바울 일행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서 크게 돌아서 이제 다시 드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 교회가 생겼을까요? 드로아 교회가 언제 생겼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지금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로 올라갔고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는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드로아의 교회가 생긴 것은 이 잠깐 동안 이곳에 머물렀던, 오늘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이 드로아에 머물렀던 이 두 번째 여행은 2절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2절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드로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크게 돌아서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1회를 머무르게 되는데 1회니까 주일이 딱 한 번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드로아 교회에서 예배도 한 번밖에 못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이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주간 첫날은 바로 주일이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말은 예배드리려고 모인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밤중까지 말씀이 길어지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 듣느라고 시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서 졸고 있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죠.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청년이 그냥 예배 시간에 툭 떨어져 죽은 겁니다. 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그러니까 누가가 죽었다고 썼다면 그것은 그냥 의학적으로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단어,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지금 경험한 것이죠. 그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다가 눈앞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떡을 떼고 밤을 꼬박 새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고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교회, 성경에는 크게 기록되지도 않았던 이 드로아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감동을 아마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 두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꼬박 밤을 새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피곤한 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이때에도 바울은 지금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밤을 꼬박 새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속상한 마음들,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베소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 마음에 아마 어쩌면 실망하고,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드로아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드로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급하게 지나야 하는 그런 드로아였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실망 가운데 낙심하고 걱정하던 이 바울, 그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속이 이미 닫혀버려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고 기도하는 것조차 지쳐서 마음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닫힐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복음의 문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9절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옛날 성들은 문이 옆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거운 그 문들에게 너희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들아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왕, 영광의 왕께서 승리하시고 들어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닫힌 문들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그 문 가운데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닫힌 문들이 열려져서 우리 주님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것처럼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떠난 자녀들, 마음 문이 닫힌 형제 자매들, 절대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문들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그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에서 우리 아들 딸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 마음, 이 기도, 그로 인하여서 마음 문이 열려져서 교회로 다시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그 마음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닫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로아의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 가운데 감격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변화와 아버지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영원히 떠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며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겹이 다가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드로아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드로아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서 왕으로 임하시도록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도록 문들아 너희 문을 머리를 들지어다. 닫힌 모든 마음들은 활짝 열리지어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닫으시면 주님 열 자가 없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사오니 우리 아들 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산상대인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하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오며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